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전도서 5장 10절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 믿음 그런 말보다 이 재물, 물질에 관한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돈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재물, 물질 여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찾아보니까 3,000군데나 돼요. 왜 그렇게 구원이라는 말보다 믿음이라는 말보다 물질에 관련된 말이 그렇게 많으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돈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돈은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락하고 편안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돈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성전도 지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돈은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벌면 무서운 힘으로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가정 중에 돈 문제로 이혼하는 가정이 70%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돈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면 돈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돈의 노예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놔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돈의 실체를 벗겨내야 돼. 그래야 신앙의 눈이 열려요. 이 돈의 실체를 벗겨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돈이 먼저 보여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돈에 대해서 이 성경의 물질관, 성경의 재정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재물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만 할 때가 있어요. 돈이면 다 돼.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도 돈으로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또 한 부류는 물질은 악한 거야. 금욕해야 돼. 청빈해야 돼. 잘못 상반되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30년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너는 다스리고 정복해. 근데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오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다 지으신 다음에 번성해, 충만해, 정복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다 먹어? 그리고 준 게 아니라 관리해. 그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 여긴 인간도 속해요. 이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여기 거하는 인간들, 물질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것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은 내 거야, 금 다 내 거야, 네 거 하나도 없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내 거야.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아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 벌었는데 무슨 하나님 거야, 내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건강 주셨죠. 직업 주셨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죠. 그거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죠? 그럼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다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그것 능력조차도 내 거야.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돈 벌어서 내 것 가지고 하나님 거 드릴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지 받은 것 주께 돌려드리는 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나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세요. 근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지 않는다. 잠깐 맡겨주세요. 돈을 왜 돈이라고 그런지 아시죠?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돈의 속성은 돌고 돌아요. 내가 못 가게 해야지. 근데 그게 돌아요. 못 가게 하면 날아가. 그냥 자기가 날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쓰나? 허랑방탕하며 자기를 위해서 쓰나? 내가 너를 관리 맡겼는데 내 뜻대로 쓰나? 이걸 보세요. 돈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딱 요거 목적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조금 안 주셔요. 넉넉히 주세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건 새끼 밥 먹는 것만 주시는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풍족히 쓸 수 있도록 문화생활 다 할 수 있도록 넉넉히 드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필요 내가 지금 아유 추석이 다가왔는데 선물을 해야 돼. 선물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추석이 다가왔는데 갈비도 사야 되는데 갈비 살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필요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공급 안 해주면 난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년이 들은 거예요.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야, 이 곡간이 너무 조그만데 곡간 좀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 곡식을 잔뜩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어떻게 곡간을 지어서 어떻게 쌀에 더 많이 들어가지? 이걸 연구하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누구 것이 되겠어요? 죽는 순간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부자가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탁 목숨을 취하니까 그 재물이 다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내 것, 다 내 것 착각 속에서 살아요. 오늘 솔로몬이 본문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시죠. 솔로몬이 누구예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 말년에 세상 다 살아보고 뭐 돈이 너무 많아갖고 사람들이 돈 구경하러 왔다니까. 돈 싸들고. 근데 하나님이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후에도 이런 부자는 없을 거라 그랬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였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 록펠러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은요 솔로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그 많은 은도 풍요도 다 누려봤어. 근데 내가 지금 이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만족하지 않더라. 그럼 그 좋은 얘가 뭐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봤지만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주시오 가져가시니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기 제가 주 요거 가로치기 해놨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여러분 물질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물질을 많이 벌고 조금 벌고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벌었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버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물질의 청직이다.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신앙의 눈이 안 열려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어요. 늘 물질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가장 초라한 사람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부예요. 여러분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어. 먼저 할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거 더 준다? 그럼 나중에 이게 다시 말하는 뭐예요? 네가 먼저 네가 쓰면 나는 안 줘.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하세요. 내 인생의 운전,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돼? 찬송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왜냐면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응?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이 없으면 이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할까봐 못 맡겨. 아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가 하나님 다 가져가실까봐 못 맡겨. 그러면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필사 숙제로 나눠드렸어요. 달마다 영성일기 쓰는 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영성 일기 쓰면서 나의 행위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못 구했구나. 돌아가야지. 10월 중순에 다 거둘 겁니다. 그럼 제가 아침마다 새벽 말씀 올리고 또 온라인으로 보내는데 안 보더라니까요. 여기 다 몇 명 들어온 거 다 체크되죠. 이제 줌 하려고 줌. 줌은 뭐냐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다 볼 수 있어. 누군지. 여기는 지금 1명 들어왔다, 2명 들어왔다 이거밖에 안 되지만 줌 하면요. 여기 들어온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걸로 쓰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새벽에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새벽 예배 드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요? 내 몸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봐. 실시간 영상인데 잠자기 바빠. 아유 좀 더 잘 피곤해.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노예로 끌려다닐 거예요. 돈의 노예로.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어.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래.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신하가 됐어. 오늘 이렇게 할 거니까 아셨죠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세요? 내가 어떻게 기뻐하세요? 이거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이런 스케줄 딱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아셨죠? 이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에 위에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의 좋은 형제, 의상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의가 뭐예요? 관계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세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돈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 관계예요. 돈보다 하나님이에요. 이엔 그레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공통분모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의 모든 사람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했다는 거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해야 할 일보다 소중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면 하나님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 성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아 영어 잘하시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꼭 해야 할 일을 반드시 먼저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십니다. 그걸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발견한 다음에
했어요? 교회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나의 집 자기 집 지었어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집, 학교, 자기 집.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딱 두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계 최대 국가, 부자 국가로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의 모델이 미국입니다. 학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성전 기물 다 내줬어. 그리고 돈도 줬어. 다 성전 지어라. 그런데 그들이 와갖고 뭐 했냐면 자기 집 먼저 지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기 집 짓고 아 좋다. 판벽한 집에 거주했다. 그래 성경에. 자기 집 잘 짓고 성전은 짓다가 말았어. 왜냐면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다 이래갖고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학계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혹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같이 되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집에 두지 않고 내 집에 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내 소유, 내 소득, 내 사업 이런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아무리 곡식을 많이 뿌려도 수확 못 얻게 해. 네가 아무리 수고해봐. 내가 거두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주말 농장 하는데요. 고구마를 심었어요. 근데 우리가 농사 지을 줄 몰라갖고 비료를 뿌렸더니 그 밭이 원래 옥토예요. 이제까지 딴 사람들이 농사 지어 먹었는데 비료 안 뿌려도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우리는 더 잘 되라고 비료를 뿌렸더니 잎만 무성하고 고구마 알이 없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한 고구마 이렇게 열면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하나 달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우리는 잘 되라고 비료 뿌리고 막 풀매주고 가서 막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막 익었어 가서 우리 막 숨 막히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소득을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주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우리 집 짓고 잘 살자.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그치고 땅의 산물을 그치고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모든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한제해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돈 좀 벌었나 싶었는데 구멍이 뚫려갖고 흘러간다는 거야. 딴 데로. 다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의좋아야 된다는 거야. 의를 구한, 의좋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다윗왕은 어땠어요? 자기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피만 흘려서 안 돼. 그래도 난 준비할래요. 다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사유재산으로, 왕의 재산으로, 아니 국가의 재산으로 성전 안 지었어요. 다윗은 개인 재산 다 부었어요. 죽기 전에.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 받았어. 네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거야. 네 자손에서 왕을 계속 해먹어라. 지금까지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고 어떻게 됐어요?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에서 오셨어. 다윗의 계보에서 오셨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는데 2000년 만에 도로 생겼어. 독립됐어요. 이 약속을 이룬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헤아림만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대박에다가 옛날에 여러분 쌀 팔 때 더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대를 흔들어. 고봉이야 고봉 다 철철 넘치도록 줘.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요새는 마이너스 0.1%라나? 이자를 안 준대요. 대출 이자만 비싸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행에다 맡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작은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소유를, 내 물질을 7이나 8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재앙이 임할 때 내가 너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41편 1절에 있어요.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빈약한 자를 돕잖아요. 그러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신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근데 저렇게 도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더라고. 제가 새벽 예배 때 금요 차례 때도 간증했잖아요. 어떤 분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건축업을 하세요. 근데 못 만나. 사람 못 만나. 줄로 섰어. 집 줘달라는 사람이. 너무 잘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평소에 식물을 던진 거예요. 계속 개척교회 돕고 시골교회 지어주고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 지어주고 선교사 돕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나 헌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는 건 도둑질이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걸 드리면 메뚜기를 금해. 메뚜기가 중국에 몰려온다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가 샥 쳐들어오니까 먹을 식물이 없어. 그래서 네 자식 오늘 잡아먹고 내일 네 자식 잡아먹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해충들, 나를 걸리적거리해서 안 되게 하는 것들을 금해 주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야. 응?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응?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가장 안전한 투자는 하늘나라 은혜입니다. 하늘나라 은혜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자, 집값은 맨날 떨어진다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서울 집값은. 그래갖고 이 투기를 막느라고 지금 세금을 엄청 물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투자 상담가였어요.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가장 안전한 투자 은행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행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야. 눈앞의 이익만 보는 거야. 근데요, 왜 눈앞의 이익만 보냐? 은혜를 못 받으면 눈앞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초조해지니까 위험한지도 모르고 당장 이익에 눈 멀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야.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아들으려고 하질 않아. 맞아요. 돈에 눈이 멀면요, 옆에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안전하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하늘 은행에 투자해야 돼. 11조 도둑질하면 자살 것 같죠? 정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황충이 임해요. 뭐가 자꾸 불필요한 전대 구멍이나 자꾸 무슨 사건, 사고, 질병이 자꾸 생겨서 거기다 돈 줘. 병원에 갔다 돈 주고 사건 처리하고 자동차 딱지 떼고 막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여기 오면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박스를 그렇게 주어요. 이 너무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박스 주어서 리어카에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가요. 제가 노후 준비를 못해서 저렇게 자식들도 안 돌보니까, 노후 준비도 안 했날지 자식들 안 돌보니까 박스 주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보험 드는 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많이 나눠주면 하나님이 장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하세요.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을 경계하라. 잠언서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래요. 내 자신의 지혜를 버리래요. 부자 되려고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야. 대국밥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야. 응?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이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탐욕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물질이 얻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모래성입니다. 잠시 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러 와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안 받아. 그거 안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아니 저걸 왜 안 받아? 치료받고 간 나아만 쫓아가고 주인이 달라고 그랬다고 거짓말 시켜갖고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갖고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문둥병 걸렸잖아요. 가론 유다가요 신앙생활 잘했어. 12제자에 들어가면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탐욕이 들어왔어. 돈기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이나 준다네. 에이 팔아버려야지. 내가 스스로 쫓아다녀봐야 뭐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도 안 되니까 팔아버려야지. 팔았다니까요. 근데 그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지가 목매달아 죽었어. 그런데 목매달아 죽다 죽었는데 끈이 끊겼어. 그러니까 창자가 터졌어. 죽었어. 탐욕의 최후의 종말이에요. 탐욕으로 뭘 얻으려고 하면 얼마 동안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었잖아요. 근데 만나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아침까지 그거 남겨두지 마. 한날 거만 거둬.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한날 거 더 거뒀어. 그럼 다 썩어버렸다. 벌레 나고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해. 안 내리면 어떡해. 저축해놔야지. 그래갖고 막 거두면 아침에 싹 썩어버려. 탐심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다. 이 돈은요, 지가 맘대로 도는 게 돈이에요.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면 날아간다니까요. 그 말 내 말이 아니라 전도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5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해안에서 큰 배단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내 손을 관을 뚫고 밖으로 내놔라. 왜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않냐. 내가 모든 땅을 정복했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않냐. 이거 보여주라는 거야. 솔로몬이 그 고백을 했어요. 더 쌓아둬야지, 더 쌓아둬야지.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이러고 쌓아놨더니 나중에 그 물질이 싹 날아가 버려갖고 자기 죽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이건이에요. 지금 식물인가로 누워있어요. 자기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식물인가로 누워있어. 이게 돈이에요. 돈은요, 돌아요. 자꾸 도는 속성이 있어. 돌아다녀야 돼, 얘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요, 자기를 해코지해요. 그래서 너 우겨지고 안 내나? 식물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 도는 거야. 돈이 지말로 막 도는 거야. 돈을 돌지 못하게 하면요, 돈이 많으면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돈 많으면요, 변하더라고. 자신이 변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다 변해. 심지어는 자식도 변해. 그래갖고 나중에 자식과 아버지가 법정에 서. 돈 때문에. 다 변해. 돈이 없어지면요, 한순간에 버림받아. 이게 부의 허무가 주는 거야. 부가 주는 허무예요. 탐욕으로 움켜쥐으려 하지 마세요. 탐욕으로 돈 벌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벌어야 돼요? 정당하게 얻어야 돼. 잠언서 16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의가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보다 작게 갖더라도 의롭게 벌어야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다 전리품은 전멸해. 근데 아간이 몰래 가서 시날산 위투 금덩어리 훔쳤잖아요. 또 하나님 전리품 다 없애라는데 왜 가져갔어? 아골 골짜기 가서 돌로 쳐 죽여.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다 그 집안까지 아간 때문에 온 자식 가족 다 돌로 쳐 죽이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아이성 실패해서 하나님 건져줬다는 거야. 왜 실패합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면 실패합니다. 정당하게 얻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결과를 중요시 여겨. 아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주님은 안 그래요. 따라서 주님은 과정이 정당한지 살피신다. 내가 정당하게 수고했는데 소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후에 보상해줘요. 자식에게 갚아주든지 천국에 가서 상을 주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정당한 재물에 축복하세요. 자, 잠언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은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거짓말하면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랑 똑같대. 왜 그러냐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마귀는 재물을 줬다가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시켜서 재물 모아 그러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등쳐먹고 그러면서 재물을 모은다는 거야. 그건 죽음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래. 내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해도 주를 위해서 쓰면 되지. 절대로 하나님 안 받습니다. 비록
먹은 것 쩔눈발이 안 받아. 그게 뭐예요? 비루 먹고 절눈발이. 응? 정당한 방법으로 잘 크지 못하고 쩔룩대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정당하게 얻어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아이 좀 거짓말 좀 하고 불의하게 좀 속이고 이렇게 하면 좀 어때? 나중에 돈 벌어서 하나님 일하면 되지. 절대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거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날아가는데 불의한 재물은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정당에 얻은 것만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무지를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비지를 멀리하라. 빚을 멀리하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기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면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야. 그 스트레스 받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피로가 없죠. 창의성이 없어지죠.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막 대출 제도가 있어갖고 대출을 받아서 막 빚을 져서 여기서 대출 받아서 저기다 막고 여기서 대출 받아갖고 저기다 막고 나중에 한계가 오면요 신용불량자. 다 날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딱 빨간 딱지 갖고 와서 딱 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빚을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내 범위에서 지어야 돼요. 내 범위를 초과한 것은 악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편 37편 21절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기 범위를 초과해서 꾸고 안 갚으면 이건 악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가 돼요. 빚 안 갚으면요 물질을 절대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갚아야 돼요. 내가 몇 가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빚은 낯쓸 것 다 쓰고 절대 못 갚아요. 따라하세요.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일단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근데 빚 안 갚으려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빚 못 갚는 거예요. 빚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은 팔아서 먼저 빚을 갚아야 한다. 자기 집 있으면서 빚 안 갚아. 안 되는 거예요. 팔아서 갚아야 돼요. 평수를 줄여야 돼요. 전세 살고 있어요. 월세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차 타는 거 팔아서 빚 갚고 지하철 타고 다녀야 돼요.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네 번째, 지혜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으로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수입을 늘려야 한다. 해야 돼요. 투잡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명주자매가 외국인들은 좋은 일을 안 준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은 3D 그런 것만 준다. 일하려도 일자리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해요. 3D를 중국인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빚 갚으려면 3D 작업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생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따라하세요. 생활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생활 수준을 낮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빚을 갚기 위해서 좋은 생활 여건을 포기하는 생활로 바꿔야 된다. 빚을 져놓고 골프 치러 다니면 안 됩니다. 모든 모임에 다 가면 안 됩니다. 여행 다니면 안 됩니다. 꾸고 갚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전화비 줄이고 종이도 이면지 쓰고 물도 펑펑 틀어놓고 쓰지 말고 받아서 쓰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를 이렇게 작은 걸 아낀다고 되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빚 갚으면서 다른 데 가서 스폰서 역할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외식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 갚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수고해서 얻어라. 수고해서 얻어라. 시편 128편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을 안에서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것임이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것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행복하게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일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해야지 일 안 하고 누군가가 그냥 나를 먹여주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는 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려고 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아유 누가 먹여주겠지. 수고해서 얻어야 돼요. 남의 것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아굴의 기도인데 아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꼭 주셔야 되겠어요. 허탄한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라. 돈을 많이 가지니까 교만해갖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고요. 또 가난하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 제발 적당히만 주세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적당히는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나에게나 안 맡겨줘요. 누구에게 맡겨주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외워야 돼. 시작.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맡기고 보는 거예요. 옳게 쓰네. 아, 잘 쓰는구나. 그 옛날에 오히려 주고 이거 더 줘야지. 맡긴다는 거야. 안 그러면 달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맡긴 다음에 뭘 주냐?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히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영광, 생명을 주신다. 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 성경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빼앗는 분이 내가 버는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정립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정당하게 벌었는지 응? 수고하여 얻었는지 응? 자기는 수고하지도 않아서 남의 것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고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골로새 3장 2절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지니라. 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식물인간 되면 끝나는 거야. 하늘의 창고에 하늘 은행에 투자하는 거야. 영원을 위해서 투자해. 뭐 해야 돼요? 응?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 결제받고 그러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는 거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 이상 물질로 고민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야. 물질의 고민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다 넘어지고 관계 깨어지고 응? 신뢰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폐인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